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하시는 분, 옛날에 좀 사업이 잘 될 때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사업상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게 되고 또 일단 돈이 많으니까 세상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이제 또 사업이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많이 날려서 어느 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 10,000원 한 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함 느끼고 예수 믿지만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은 못했습니다, 결국.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여러분, 희망을 사람이 잃어버린다는 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희망.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빛을 유혹하잖아요. 빛이라고. 왜냐하면 어떤 물건도 가져야 된다. 또 너도 그거 누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거 누리고 그거 갖고 싶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미국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 또 개인별로 이게 엄청나요. 예전에 TV 보니까 이 한 좀 빚을 크게 진 중년 남성이 이거 해결하겠다고 하루에 아르바이트 4개, 5개를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우유 배달, 꽃 배달, 밤에는 목욕탕 청소하고 거기서 자고. 그래서 2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마지막 갚는 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근데 반면에요, 20대 대학생인데 몇백만 원 빚졌다고 자살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멘탈의 존재예요. 멘탈. 조금 빚져도 죽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죽는 사람이 있고, 많이 빚져도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극복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안 주고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악한 마귀는 늘 낙심케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낙심 아닙니까? 요즘 TV 보니까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백종원 씨 하는 말들이 참 쉽죠. 사실 어려운 건데 그분들 말이 좀 위로가 된대요. 사실 요리하는 게 이것저것 넣으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또 종이 이렇게 자르면 왕관 나옵니다. 쉽습니까? 어렵지만은 자꾸 좀 못해도 괜찮다. 또 다음에 잘하면 된다. 좀 쉽게 가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격려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난 지금 직장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할 형제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경색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형제들 대다수 북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열려요. 자매들 대다수 북한 분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함경도에서 비료 공장에서 일하시는 형제랑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다큐멘터리 나왔던데 지금 앞으로 향후 20-30년간 가장 익사이팅하게 변화되는 도시가 북한 쪽으로는 신의주 그쪽하고 또 블라디보스톡하고 중국에는 훈춘하고 이 세 지점이 만나는 데가 그냥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거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는요, 벌써 작업 다 해가지고 간판도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로 다 바꿔놓고 벌써 개방과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 나라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국인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에 손발 묶여서 가만히 있고 준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우리는 오래돼서 언제 통일될까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계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거든요. 전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왜 군대에 있을 때 그 시간, 여러분 남자들 있잖아요. 시간 안 가니까 다 달력 이렇게 지워가면서 시간 빨리 가길 바라죠.
근데 참 그 어리석었던 것 같아. 그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더 뭐 공부를 하든 말씀을 준비하든 전도를 하든 뭐 체력을 단련시키든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 낭비하면서 또 낙심해가지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면서 이러면서 악한 마귀한테 속아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또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전할 때 참 두려운 일들 많죠. 이거 되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들, 무서움.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옛날도 아니죠. 시드니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딴 뭐 선수 동영상 많이 돌잖아요. 감동. 그 선수가 계속 할 때마다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외우면서 뭐 금메달 딴 동영상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용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이 중에요, 자기가 그 직장이나 어디 가령 뭐 차장이다, 과장이다, 아니면 뭐 말단 직원이다, 여러 가지 있다. 근데 내 스펙과 내 능력은 도저히 진급 못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상황상 올라갈 수 없는 위치, 아니면 상황상 몇 년 있으면 나와야 될 위치.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나를 갑자기 높여주세요. 나를 어떤 자리에 올려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들 다 안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진단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걸 다 가지면 너는 타락천사가 되겠다. 너 지금 이걸 네가 다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자꾸 실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처음부터 많은 물질을 안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뭘 뜻하죠? 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걸 포기해야겠다. 야곱 같은 경우 너는 한 10몇 년 굴러가지고 네 고집이 꺾어야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희 가장 우선순위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 때 우물이라는 건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물을 판 다음에 그거를 두고 또 떠났어요. 만약에 적이 그 우물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적한테 큰 저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롯에게는 네가 먼저 택해라 하면서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 인간적인 머리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뭘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교정받을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약점과 우리 연약함들 있죠. 하나님께서 다 진단을 해 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단계는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니다. 나 진단하고 내가 그거 조금만 수정하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줘요. 근데 그 성령의 진단을 안 받아들이니까 쏟아 부어줄 수가 없죠. 쏟아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준비 안 됐는데 쏟아 부어주면 망하는 거니까. 2002년도에요. 중국에서 북경에서 청년 투자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렇게 중소기업 같이 조그만 데서 마윈 회장이
지금은 뭐 알리바바 엄청나게 제일 커졌지만은 그때 자기가 이 전자상 거래 이거 하겠다. 나한테 좀 투자를 해달라.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손정희 사장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당신 투자하겠다. 얼마 투자하면 되냐? 벌써 본 거죠.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그때 10억에서 20억만 투자해 달라.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안 된다. 200억을 주겠다. 10배, 200. 돈이 일하는 걸 제한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그 가능성을 본 거 아니에요? 결국 그 200억은 지금 수십조가 돼서 손정희 회장한테 돌아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왜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회 실패자로 두겠냐는 거예요. 이 미중의 시대, 불안의 시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앞길만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통일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할 거, 또 새로운 직장을 얻을 거, 새로운 터전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직분에 올라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를 아끼면서 살고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단히 성령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의외로 정말 성령과 친해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쩔 때 뭐 많지는 않지만 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있죠. 헌신이 좀 깊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헌신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헌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만큼 놀라운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신앙적으로 깊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요. 부담스럽죠. 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내 쥐꼬리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돼야겠다.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친해요. 성령께 물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영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물건을 사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제자들이 타고르한테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타고르는 시성이잖아요, 시성. 그러니까 5가지 질문을 해요. 5가지를 질문하면서 살도록 해라. 첫째,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오늘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전 팀원들과 미션 임파서블을 봤죠. 톰 아저씨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비행기에 매달린 액션은 아무리 봐도 감동이 있었죠. 두 번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오늘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새벽에 우리 팀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CGV에 갔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존들 만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 한 분과 어떤 특별한 분이 신방을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넷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설교 준비를 했죠. 안 나오는 조원들 연락도 좀 하고 리더 모임도 하고.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어요. 새벽에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늦게 가면 밥이 없거든요. 근데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뭐 영어 잘해가지고 토익 토플 잘해서 그 뭐 했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에서 뭐 영어 할 거예요? 천국에는요, 언어의 스트레스 없어요. 천국에는요, 장애도 없고, 천국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모습 아니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 바뀔 거예요. 천국에는요, 뭐 궁핍함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이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좀 더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6절에 있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요, 이 빌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할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시죠. 이게 영적인 시너지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중생은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근데 성화 같은 거는 또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좀 더 빨리 되고 은혜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시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견인 관점에서 그냥 일단 시도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떨까 하면서 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령 석유를 판다고 시추를 해봐요. 그러면은 뭐 자본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충분한 사람은 뭐 여러 개 파겠죠. 근데 이거 한 번이면은 내 기회가 사라진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나를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의 깨달음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움직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격이에요. 동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 13권 썼죠. 교회 세웠죠. 성령에 따라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그거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봉사하는 거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올바른 철학을 주세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사상들을 자꾸 삐뚤게 만들어요. 가령 여러분, 지금 우리 오히려 대만은 부흥기인데 한국은 참 걱정되잖아요. 옛날만 해도 뭐 옛날에 아니 10년 전만 해도 뭐 성도분들 목사님들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는구나,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하니까 목회자들은 사실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들인데 성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 부족하니까 그래도 성도들한테 빚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헌신해야 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악한 마귀는 다 그런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들은 잘못 산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런 게 뭐냐 이렇게 하고, 목사들은 또 비난당하기 싫으니까 안 나서려고 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경직화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몸이 경직화된다잖아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는 유연해요. 아기들 되게 유연해요. 나이 들면서 이렇게 경직화되는 거거든요. 경직화될 때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스트레칭 아니에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운동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신이 정리돼야 돼요. 다 고난 없겠어요? 다 우울증 없겠어요? 다 어려움들 없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정말 기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환경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재밌는 데 없을까? 돈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라. 아프리카 미지의 세계 멋지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가봐요. 재밌겠어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노력을 해서 갔는데 공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은 선교만 가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사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영적인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나 경기도만 나가도 하나님께서 너무 해외 여행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내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온통 노력해. 근데 가봤는데 공허해. 우울감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행복이 파랑새는 이 세상에 없구나. 똑같이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적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터치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좀 항상 좀 열려야 돼요. 열리면 강자돼요. 마음의 의식 구조가요, 경직되고 좁아지면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특정 제품 얘기해서 죄송한데 애플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노트북도 좋고 핸드폰도 좋아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에 노트북 바꾸면은 이게 맥북으로 안 사고 일반 노트북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옛날 소니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소니 노트북이 너무 좋았는데 호환이 안 되니까 이게 갑자기 쑥 사라졌듯이, 이게 어떤 물건도 그 안에 사상과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구나. 사상과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다면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건요, 다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들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안에는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그런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으면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풀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그 사람을 의탁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썩은 마음을, 약한 마음을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 가져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낭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조금 건강할 때 기쁘게 해주고. 이번 주에 어떤 아는 의사 선생님 잠깐 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가 지금 56세인데 이분이 매주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오전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병원 안 하고 거기서 진료 한 10몇 년 됐더라고. 그리고 여름 겨울에 꼭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몇 년 제가 더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하면 61세니까 그때면 체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방 아니에요, 금방?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철야도요, 꼭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더 몸 안 좋아지고 더 나이 들고 더 힘들어지면 철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행도 그래요. 나중에 돈 생겨도 여행 못 다닐 수도 있고, 지금 헬스 열심히 하는 형제들 나중에 인대 늘어나가지고 헬스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우습게 여기지 마요. 나도 요즘 못하는 운동이 하나 생겼어. 엮기 이런 거 못하겠어. 다치겠더라고. 이거 큰일 나겠어. 옛날에 스네치랑 뭐 몇 개 했었는데 이거 큰일 나. 이게 안 하다 가면은, 야, 그래서 그게 어떤 누릴 수 있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시점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영원히 할 수 있다고 비싼 걸 사. 딱 2년 쓰고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누릴 거 누리고 빨리빨리 빠질 거 빠지고 해서 빨리빨리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농부가 목표의 끝을 보면요, 아유, 저 많은 풀을 언제 베나
의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면은 쑥 가요.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아니에요? 러시아 9,800 그 대륙 가르는 그 열차가 있대.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2천만 원이. 뭐, 물론 이제 입석 같은 건 싸겠지. 근데 9,000km 입석서 해봐.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물론 이제 등급별로 틀린데, 뭐 잘못 눌렀다가 좋은 거 봤더니, 어쨌든 그 엄청난 거리 아니에요? 9,800km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몇 번 자기 집이랑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만 킬로 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 킬로 타죠. 그렇게 긴 거리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만 킬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도요, 선교 한번 가고 뭐 전도 한번 참석하고 기도 한번 하고 하다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이룬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위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비극적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에 넣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활력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피값으로 사주셨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내 능력 밖의 일까지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장 아니에요? 신약에는요, 도저히 눈 뜰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도저히 전도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를 했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도저히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없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홍대숙의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음성을 나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음성으로 바꾸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선하신 목자.